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욥의 믿음 업그레이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1차 욥 칭찬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칭찬받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자 사탄의 시기 질투하여 이르되,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의 축복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축복을 욥으로부터 없애버린다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참소하며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사탄은 믿음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욥은 사탄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와에게 다가갔으나 하와는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에게 다가왔음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었습니다. 영적 무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영적 무지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사탄은 서바 사람들을 이용하여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욥의 수천 마리의 양가 소와 나귀를 죽였었습니다. 사탄은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게 해서 욥의 10명의 자녀를 죽게 했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잃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선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재물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수천 마리의 양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10명의 자녀들을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즉 여호와께서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들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야, 이 욥의 믿음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쫄딱 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드리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욥의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의 깨닫지 못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방의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그 많던 재물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고 하루아침에 10 아들이 죽은 것은 사탄의 장난이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둬들이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나에게 잠시 맡기셨다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물질 간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그 고백 이면 속에서는 욥의 영적 무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신 자는 여호와 있었지만 욥의 모든 재물 자녀를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한 이는 사탄이었음을 욥은 놓치고 말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2차 칭찬입니다. 우리 2장 3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또 욥을 자랑하며 칭찬했었습니다. 보라, 사탄아, 내가 욥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버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 했었지. 그런데 너가 가서 욥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사라지게 했었지만은 욥이 나를 원망했냐? 아니지 않는가? 욥이 재물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었으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좌우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또 자랑하며 칭찬합니다. 사탄아, 내가 틀렸다. 욥은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은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믿고 자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욥 보십시오, 여러분. 재물이 있든
재물이 없던, 10자식이 살아있던 죽던 그의 신앙은 불변이었습니다. 사탄이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 결단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사탄은 계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건강을 해쳐보십시오. 욥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예,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욥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마찬가지로 사탄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사탄이 욥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욥의 건강을 해쳤었습니다. 졸지에 욥은 하루아침에 온몸에 종기가 생겨 피부병이 생겨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으니까 피가 쏟아지고 몸에 물집이 생기고, 이거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욥이 이르되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욥은 보십시오. 물질을 잃었음에도 원망하지 아니했었습니다. 10자녀를 잃었음에도 원망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었음에도 원망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욥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등 돌리거나 버리지 아니했었습니다. 왜?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물질적 축복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경외함이 아니었고, 건강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경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고난이 주어졌지만은 그 고난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욥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욥의 그 믿음은 위대해 보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그저 소망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말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사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장 7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랬었습니다. 땅은 사탄의 활동 장소입니다. 땅, 즉 이 세상은 사탄의 활동 장소입니다. 왜? 세상은 사탄의 통치권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공중 권세 자본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인 삼아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왜 사탄은 땅을 이것저것 두루 돌아다니는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것은 사탄이 욥을 공격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물질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의 10자녀를 없앴습니다. 세 번째 욥의 건강을 없앴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건강이 제일이요. 건강이 제일이요.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해? 건강 없으면 뭐 다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은요, 인간들은 물질이 최고라 여기 최고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물질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욥의 10자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욥의 건강을 해친 거예요. 그럼요, 인간은요, 자기 건강보다 자기 자녀들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걸 이 사탄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 욕심이 성령을 거역한다 그래요. 탐심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려면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족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딱 찾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는가? 재물을 없애고 자녀를 죽이고 건강을 해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아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했었습니다. 대적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사탄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다면 사탄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욥이 고난 당했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2장 9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성경에 기록된 악녀들이 참 많지만은 이 욥의 아내도 참 그러네요. 욥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을 때는 누구 못지않게 누리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이제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 그의 아내가 이러되 그냥 욕하고 죽어. 뿐만 아니라 욥기서 19장 17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는 욥의 숨결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병간호 안 한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 교회도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욥이 형통하다 했건만 욥이 보십시오. 재물을 잃고 병들어지자 욥에게 와서 이르되 욥이여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어. 욥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쫄딱 망한 거야.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욥이여 속히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욥이 망하니까 욥이 지은 죄가 있어서 인과응보로 지금 망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면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 어린아이들까지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가까운 친구들은 욥을 미워하며 욥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돌이켜 욥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욥이 재물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모두 다 죽고 병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곁에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기야 뭐 긴병에 효자 없다 말이 있듯이 욥이 고난 당하니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요즘은요 믿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도 못 믿겠대요. 왜? 긴병이 효자 없듯이 귀찮고 불편하니까 그저 부모님을 양로원으로 근데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욥은 고난을 당하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나는 무죄하다. 욥은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주장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가서 고난의 이유를 질문했었습니다. 왜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매도 알고 맞아야 덜 억울하듯이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제게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했었습니다.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욥이 긴 고난이 지속이 되자 욥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욥이 처음 재물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자기 몸이 헤쳐졌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지만 그 고난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긴병의 효자 없듯이 욥의 또한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속이 되어진다면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욥의 고난은 사탄의 공격이었는데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주장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욥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욥이요, 그들은 왜 사탄의 정체를 몰랐었는가? 왜 사탄이 고난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 당했을 때 사탄의 정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사탄의 장난에 의한 고난인가? 이 영적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임했을 때, 나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임했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의 공격이지 않는가? 그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하루아침에 이 큰 어려움이 제게 임했었습니다.
사업장에 임했었습니다. 직장에 임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임했었습니다. 혹시 이 어려움이 사탄의 공격이지는 않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만에 하나 사탄의 공격 이미 밝혀진다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하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또 궁금하시죠? 욥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고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시도록 허락하셨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렇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업그레이드가 있었지 않겠는가? 즉 귀로만 듣던 믿음이 직접 하나님을 뵙는 믿음으로 성장시키지 아니했었는가?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신지라.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십니다.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우리를 하여금 가끔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게 23장 19절인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단련시키시고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욥의 생각입니다. 욥이 고난 당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가? 나름대로 생각한 결론이시지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욥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4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난의 결론입니다. 욥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귀로 듣는 신앙이지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굉장한 영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욥은 조상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조상들과 그리고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이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었습니다. 그 듣는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소식, 지식 등을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었고 사탄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욥과 같이 경과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욥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들었지만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 또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절구하고 기뻐했다 했었습니다. 단 베드로부터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당한 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 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만난다 했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었습니까? 욥기서 38장 이후로부터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야 돼. 회개할 때 눈물 콧물 찔찔찔찔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주관적 기준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것이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 보십시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욥이 이르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이전까지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베드로가 바울이 이르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지식이 함께할 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무지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보십시오.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욥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욥은 어려우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물은 것이 무지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장했었습니다. 욥의 마음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듣던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가지지 않았었습니까? 그 결과 그는 공의 하나님만 주장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또 되심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만 주장했던 이 무지하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어려움만 주장하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저 회개합니다. 이 고백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사탄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믿음이 성장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